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제목을 가졌습니다.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 보면은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 위에, 우리 특히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보여줬어요. 하늘의 광경을.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에 너무나 정말 황홀했기 때문에 그 광경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름이 가리고 잠깐 있다 보니까 다 간 곳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이게 계신 것을 보고 이제 함께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본 광경을, 그런데 이 본 광경은 무엇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코 이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까지. 즉 메시아가 확인되는 거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때까지는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자 셋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광경이 있었냐면은 어떤 간질병을 앓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간질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럴 때에 바로 그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말해. 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는데 그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니 금방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럿이 다 있을 때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런 표현과 없다라는 표현을 거의 동일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아주 엄청나게 작습니다. 씨 중에 아주 조금만 있으면, 그런 말과 똑같아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오라 해도 이룰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과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면요, 산 위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며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즉 뭡니까? 생명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보니까 그 삶의 육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 사모하며 관심을 갖지만은 일반적으로 뭐죠? 육의 문제. 그 예수를 바로 생명의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즉 병 고쳐 준다거나 복을 주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복주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병 낫고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복 주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막 이딴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것과 산 아래에 있는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며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부르시고 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간질 못 고치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근데 주님이요,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병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다시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나리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못 고쳤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맨 처음에 갈 때에는 가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기네가 주님께 들었던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야? 그냥 그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딴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야. 먼저 뭐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 간질병 아이를 데려온 그 아이와 부모에게 뭘 먼저 전했을까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더라면 아마도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전부 육의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듣기 좀 어렵다는 거야. 아주 초보 신사,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구해도 다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과 믿음의 세월이 가고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들은 육에 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라고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의 온 마음을 쏟으면서 현실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겨자씨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죠? 겨자씨는 금만 있다면 그랬어요. 그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으로 바로 믿는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를 복 주시는 예수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는 영의 세계, 즉 하늘 세계의 그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볼 때 생명, 영의 정말 아버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바로 그러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죠? 응? 자,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이 내용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오셔서 그 다음에 성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보러 갔어요. 제자들과. 그런데 그 딸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 열매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젠 넌 열매 못 맺어.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요 말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찌하여 나무가 말랐나이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일도 할 것이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지? 그것도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잖아. 그죠? 그 기도하잖아. 근데 안 되잖아.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했대. 자, 앞에 자기 창문을 열면 산이 하나 있어. 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창문을 닫고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저 산 없어져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 며칠 기도하고 창문을 싹 여니까 산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은 뭐야?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뒤편에 갑니다. 뒤편에 가면 다 해결책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즉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야.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주무셨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주님을 깨워.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런 말에. 그때 주님께서 깨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다 물결이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무서워 떨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면 주님이 믿음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환경보다도 그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무서워 안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앞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보니까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럴 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주관하는 이신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문에 들어서는 거다 그 말이야. 그거를 바라보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저자시만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과 바다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두 번째로 산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 산은 진짜 이런 산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 그 산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생각해 보면 무슨 사건일까요? 우리가 다 정말 마음을 비웠어. 정말 무아의 경지에 갔어. 그러면 욕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산들이 왜 생기냐 세상에. 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 부귀에 대한 욕망, 출세와 정말 번영과 이러한 권세, 이런 거에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응?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 자, 코로나가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지금은 우리나라 보면 별로 죽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더 많이 막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인도에 있다고 생각해봐. 인도에 하루에 40만 명 생겨나고 하루에 죽는 인구가 4천 5천이야. 그러면 떨릴까 안 떨릴까? 좀 떨리겠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그 산과 같은 그 문제가 주님이 잡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것을 바다에 던진다. 그 말은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어떠한 그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니 그 말이야.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세속적인 어떠한 그 산과 같은 욕망을 다 세상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비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과 하늘 세계에 대한 비밀과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어지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제일 귀하고 제일 보배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주님을 깨달았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그래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돈과 그 가문의 영광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 내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100%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버려야 되잖아. 그죠? 다 버렸다. 그런 말. 왜? 예수가 누군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며 하는 것,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돼 버리는 거예요.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것은 뭐냐?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야.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면이 또 되는 거야. 그죠? 믿어지는데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영으로 사는 것, 영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삶의 초점과 나의 삶의 중심이 영에 있고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영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사도 바울이 믿고 싶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아가 광야의 훈련을 받은 후에 바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시며 이것을 다 깨닫고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아느냐, 생명으로 아느냐, 영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만 알면 그런 믿음을 못 가져요. 육체로만 안다는 말은 예수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나에게 복 주시는 주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육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똑같아. 그게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예수를 뭐냐, 영으로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생명 있는 겨자씨의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바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산과 같은 염려와 걱정과 금증과 두려움은 다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다 내어던지며 염려를 던지는 그러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됨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관심이 영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하늘 세계에 정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큰 믿음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